임직 예배에 가서 참 은혜 받은 것은 그 임직식이 11시 반에 교회 커팅식을 하고 12시부터 정각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배가 오후 2시가 넘어서 마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그 점심시간이 배고픈 시간인데 우리 점심 식사가 아마 2시 반, 3시 가까이 돼서 했는데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대가 작년 성가대, 좀 나이가 드신 성가대 120명이 앞 서서 하는데 그렇게 목소리가 우렁찬 성가대 제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그냥 아멘 소리가 천장이 떨썩거리도록 그 전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고 할 때,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생각나더라고. 제가 왜 소리를 자꾸 지릅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서 소리를 지른가 봐요. 동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앞에서 보면은 좀 답답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혼자 떠드는지. 그래서 제가 아마 소리를 많이 지르지도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거는 여러분의 책임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막 고함치고 그렇게는 습관이 안 되겠지만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소리를 덜 지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속의 마음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갖자, 그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계속 22장에 나온 게, 그런 우리가 상해를 입히거나 또 돈을 가난에 꾸어줬거나 독촉하거나 협박하거나 우리 사회에서 금지한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빚도 질 수가 있고 꿀 수가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겁박하거나 막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려준 이상 그것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빌려준 자에게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꾼 사람의 그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 꾼 것이 뭐 큰 죄라고 맨날 그냥 시달려야 되고 압박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돼야지 좋죠, 그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돈을 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에 빚을 질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꾸었다고 해서 범죄자로 몰고 그렇게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꾸어주는 축복을 받으시되, 그러나 우리가 피치 못해서 돈을 꾼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힘든 분들에게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너무 이자에 대해서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상세하게 이자 받지 말아라. 그죠? 이게 정말 우리가 내 돈을 정식을 하고 이자를 노래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된 거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은혜로 사람을 덕을 베풀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건 세상 논리하고는 성경하고는 안 맞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논리와 우리 하나님의 논리는 세상 논리와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은 안 그런데 따지고 뭘 하는데 우리는 이게 따지지 말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논리를 정말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긍휼. 하나님은 이런 긍휼의 마음을 주님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경제를 다스리는 응답 받아야 돼요. 다스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죠?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성경에서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냐.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물이라 그랬어. 보물. 돈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건 틀린 사람이에요. 돈이 보물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반지라든지 뭐 그런 거 소중하게 보관하잖아요. 잃어버릴까 봐.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신 물질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이 소중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관리를 관리하는 것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천국에다가 뭐 돈 갖다 보관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도구. 제가 어제도 그 안디옥 교회 만평의 그 대지를 구미시에서 허가를 받는데, 여러분, 그 만평이 적은 땅이 아닙니다. 허가 받는데, 거기에서 성도들이 그 산에서 기도하고 그 낙엽 끓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줘요. 어린 아이들까지 밤마다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서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요, 만평의 땅에 건물을 지을 정도가 되면은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 2분 아주 그냥 말 잘 듣게 됐어요. 그 지역을 움직이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시장님보다 국회의원보다 100배는 더 높아요. 목사님 지시면은 다 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바른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구미라는 지역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유교적으로 구미, 김천 그쪽 지역이 유교적으로 꼬리 따분한 지역인지 몰라요. 마귀도 놀래서 도망갈 동네 이거는.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유교적 전통이 강한 데가 그 지역이에요. 완전 귀신 소굴이라니까 거기가요. 예수님 데려가기가요. 바위 위에다 못 심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데 거기가 그 지역이. 여러분 저 호남지역 얼마나 부드럽고 싹싹합니까? 그죠? 부들부들하잖아요. 거기는요. 무표정한 표정이 없는 지역이라 완전히. 그런 지역에 그런 교회당을 세우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영적인 싸움이 없이는 거기는 난공불락입니다. 저 밑에가 얼마나 부드럽고 싹싹하고 애교가 있고 저 얼굴도 스마일이고 그거는 화를 냈는지 성을 냈는지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완전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지역이라니까요. 그런 지역의 복음의 불모지에 그런 정말 교회당을 세운다는 그 일이 이게요. 진짜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큰 성 지으면서 비단 푼 없어요. 수백억의 공사 비용이 그렇게 들었잖아요. 10원도 빚이 없어요.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시골에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지방에도 역사합니다. 뭐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누구 없으면 안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어제도 보니까 그 아드님 목사님을 우리 김장임 목사님을
욕하는 기사를 아들 교육 바로 시키라고 누가 뭐 SNS에 올렸던데, 그 아들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그죠? 미국의 최고의 큰, 이 보수교단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왜 그러냐, 그 기사를 봤더니, 성경에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 설교를 하니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 그죠? 이 지구의 최고 유명한 학교에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 휘튼대 총장님도 어제 영상으로 또 메시지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일하면서요, 여러분, 복음을 빙자한 사기꾼 되면 안 돼요.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고, 복음은 거룩한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인권을 유린하거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신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귀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모두가 사랑하기에 충분하고 존경하기에 충분하고, 하나님은 경외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법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겁니까? 남을 상처를 주고도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겁니까? 돈을 꾸고도 안 갚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끝난 겁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사기를 쳐놓고도 그리스도 끝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 끝나? 사기를 쳤으면 갚아야지. 돈 빌렸으면 어떻게 그게 끝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 축복 받으시고 관리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설교하다 보면 또 비난하는 것이 되니까 절제할게요.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게 후대 살리는 겁니다. 미래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 받고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됩니까? 가정복음화도 안 돼요. 골목복음화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물질 관리 잘 하셔서 돈 가지고 사고치고 돈 갖고 죄 짓고 돌아다녀요. 돈 없는 사람 죄 질 돈도 없어. 돈 없으면 죄도 못 져. 어린아이가 오락실에 가려고 하면요, 엄마가 아무리 가지 말라고 해도, 근데 이상해, 돈을 안 줄 수가 없어. 땡깡 부리니까 막. 안 나쁜 줄 알면서도 오락실 가는데, 하도 땡깡이 심해갖고 오락실 가는데 어머니가 못 이기고 돈을 주는 거야. 자, 오락실 안 보나 학교도 안 가, 공부도 안 해, 막. 땡깡 부리고 밥도 안 먹어, 막. 오락에 미치면요, 엄마한테 돈 뜯어내는 게 있어 목숨 걸어버린 거예요. 그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엄마가 좋아서 그 오락실 가라고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버릇은 뜯어 고치고 싶은데 하도 땡깡이 심해갖고 이제 돈 주는 거야. 여러분, 불법을 저질러갖고 잘됐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실이 옳아서 축복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를 사랑해서 고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행실이 나빠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행실이 나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요. 저거는 두드려 패야 되겠다. 더 이상 돈 주면 안 되겠다. 그죠? 부모가 계속해서 양보하겠습니까? 자식 그러면 망하라고 그러면 막 계속 돈 달라는 대로 오락실에 막 계속 가라고 돈 주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요렇게 해주면은 저 자식이 돌아올까봐 조금만, 엄마 1시간만 하고 나 공부할게요. 그만 잡히면은 2시간, 3시간, 10시간 눈알에 발각해. 엄마가 속다가 얘라이씨 안 되겠다. 몽둥이 들고 두들 패뿌린 거야. 그죠? 처음부터 엄마가 몽둥이 듭니까? 안 그래요.
약속도 하고 하지 말자. 예, 하자. 1시간만. 예, 1시간만. 근데 하다 보면은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이제 협상을 단절하는 거야. 더 이상 안 된다. 너는 얻어맞아야 된다. 그래서 두들 패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팰 때는 어머니 마음이 또 찢어져,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복을 줬다. 그리스도를 불의한 하나님으로 몰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이상한 짓 하는데도 부흥되고 잘 되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런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죄 짓는데 잘 된다. 죄를 안 지어서 안 된다. 죄를 지어야 잘 된다. 그런 논리를 대면요, 나중에 가서는요, 부모가 더 이상 안 참아요. 하나님 안 참고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싹 다 뺏어버려요, 그냥. 지금까지 줬던 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불법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돼. 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잘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은 앞으로 잘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효자예요, 효자. 불효자식 되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불법을 저질러야 잘 된다. 그런 생각.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담배 피워야지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담배를 피우니까 잘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앞으로 담배를 다 피워야 되겠냐? 상식에 맞는 성경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담배 피워야 복음입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고? 이제 우리 교회는 결론 난 교회다. 묻지도 따지도 않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이 말이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정말 밥 좀 굶으시고 금식 좀 하셔요. 제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갖고 혼자 또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아멘 됩니까? 아멘 좀 해봐요, 좀. 내 혼자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인지, 제 혼자 흥분해서 이러는 건지, 저도 앞에 서면 좀 답답해서 그래요.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어딘 그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괴물의 복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꼭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가져가서 여러분은 성도들의 우리가 행실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불의한 일에 동조하고 자꾸 이렇게 긍정하는 거, 그거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아멘 한 건 아닌 거고 아멘 할 건 아멘이지. 그거 아닌 걸 아멘이라 그러고 틀린 걸 아멘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행실을 먼저 고치지 말고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이 진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행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 쭉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죠? 그 8복인 것 같은데 11절에 보면 9복인 것 같아. 복 9가지. 그죠?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죠? 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생각.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자의 생각. 이 복 없는 사람의 생각. 폭력, 반대죠. 그죠? 남을 겁박하고 위협하고 상처를 주고. 우리 주님의 방법은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본문에 대도 여러분의 가슴에 긍휼과 사랑과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도 기도로 섬김을 다해야 될 대상이에요. 섬김 대상이에요. 저는 어떤 길에서도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것이다.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고 교회들을 받들고 목사님들 받들고, 그죠?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놓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지. 그 문제를 갖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문제라고 떠벌리고 돌아다닌다면 그건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했어. 엄마 정상적인 부모님 같으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도울 건가 기도할 거죠. 그죠? 근데 옆집에 다니면서 동네방네 우리 자식 문제 있다고 이야기에 다니면은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돕고 섬길 것인가?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죠? 나라와 민족이 어렵다. 국가가 어렵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어제도 뉴스 봤어요. 일본의 총리는 미국 대통령 만나갖고 뭐를 가는데 야 우리나라 대통령 유고가 돼갖고 있는데 야 진짜 이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문제는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많은 분들이 해방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문제는 해방이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섬김이요. 야, 그 내 문제 아니니까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없고 기도가 하기 싫은 거죠. 기도 내용이 뭐가 있어요? 문제만 보면 그래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다. 그럼 기도 안 하죠. 그죠? 여러분,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문제만 쳐다보면 저거 말도 하지 마라. 저 기도. 하나님 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기도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해방 다 받았어.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는 거야. 무슨 문제를 얘기해도 그건 문제 아니야. 그럼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 설교가. 어떤 문제 얘기하면 그건 문제 아니야. 불신앙하지 마. 입만 벌리면 불신앙이고 그죠? 그렇게 내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듣고 사정을 들으면 정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섬기는 기도의 사람이 꼭 되셔요. 이 말씀 붙잡은 여러분은 이번 주에 반드시 이번 주부터 정시기도 하세요. 하루에 3번 이상 꼭 하세요. 지금은 제가 교회 성경 읽기 한다고 숙제를 못 내드리겠는데 그 성경 읽기는 기본적으로 하고 꼭 정시기도는 평생 하셔야 돼요.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우리 사회를 놓고 이렇게 꼭 정시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게 성도입니다. 기도가 없는 성도는 그 성도 아닙니다.
해방만 받지 마세요. 먼 산에 불경하듯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하고 아니면 뭐 하나님이 하시지 뭐 그 문제를 신경 쓰면 안 된다. 아닙니다. 신경 쓰시고 우리는 신경을 육신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일이 없죠.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해방받았으니까. 해방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밤낮으로 3년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를 놓고 기도하고 그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해방만 받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문제 얘기하면 불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든지 상담하고 받아주고 그걸 기도로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을 꼭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맞아. 여러분은 살려야 될 대상, 살려야 하는 대상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의 공경을 받을 것이다. 그죠? 여러분요.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하는 자는요. 뭐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 모독. 여러분 가난한 자 못 살고 가난한다고 무시하면요. 그게 하나님 모독하는 자라고 잠언서 14장 31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라 그랬고요. 잠언서 19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되는 줄 알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시라.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준다. 그건 하나님께 돈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돈 구워주시면은 하나님이 떼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돈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대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직접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못 도와줘. 그래서 내가 대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빌려 가져가셔가지고 떼먹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말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왜 돈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설교 이렇게 준비하려고 안 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듣지 아니라. 기도응답. 여기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기도해 주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도와줄 거다. 아, 무슨 말이죠. 그죠? 여러분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에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섬겨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궁혈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가복음 12장 40절 44절에 기록이 있잖아요. 44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 그죠? 헌금함을 보고 2렙돈 곧 1달란트를 넣는 자가 예수님 칭찬했거든요. 돈 많은 사람의 액수를 보지 않는다. 그죠? 여기에 2렙돈이라는 것은 5분의 2센트를 말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1달러를,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가게 가면요. 99센트 가격이 많아요. 우리처럼 꼭 이렇게 맞춰갖고 1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돈이 99센트 1원이 이제 남겨놓고 써놨어 가격이.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사시려면은 그 센트가 꼭 필요해요. 아주 1원짜리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제가 일본에 이렇게 자동차 모으잖아요. 앞에 깡통을 이렇게 놔뒀어. 왜 깡통? 깡통에다 돈이 있어야지. 꼭 돈을 떨어지게 하지 않고 99엔, 뭐 104엔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그 1원짜리가 있어야지. 그 뭐 104엔이면 김밥 한 줄 사고 104엔이라. 그 우리 돈으로 돈 1,000원인데 그게 딱 떨어지게 하지 않아요. 1원짜리를 돌아가게 하는 거야. 그 1원짜리 헌금을 해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보물이라 그랬잖아요. 보물. 우리가 돈을 단순히 그렇게 얼마 했는데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존중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빈부가 드러나지 않게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많이 맡겨준 사람도 있고 적게 맡긴 다 있으니까 비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본이 왜 그렇게 하는지, 미국이 왜 그렇게 99센트, 1달러 이런 거 잘 없어요. 꼭 그 단위를 그렇게 딱 1원짜리 하나 돈 줄 걸 그렇게 가격표를 매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어봤더니 돈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돈이 죽은 돈이 없도록. 우리가 10원짜리 거슬럼 돈 잘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요. 10원짜리도 모을 거예요. 그죠? 돈의 소중함. 그죠? 소중함. 1원짜리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죠? 큰 돈만 돈이 아니라 미국 와서 100불짜리 딱 내보세요. 기절합니다. 일반 사람들 100불짜리 잘 안 갖고 다녀요. 전부 동전 10원짜리, 5원짜리, 5달러 이런 게 많이 활용하지 100불짜리 돈은 거의 잘 보기 어려워요. 왜요? 그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요. 돈.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은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아마 이게 기독교 정신인 것 같아요. 작은 돈도 관리하고 큰 돈도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힘든 사람 돈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왜요? 큰 돈만 소중하고 작은 돈은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작은 돈도 소중하고 큰 돈도 소중하다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은 경제 축복 받으시고 또 경제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로 섬기며 말씀으로 섬기며 헌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